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이용남 목사님이십니다.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4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2주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들 그때 은혜로운 말씀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셔서 신앙 건강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자의 의학 수준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초음파 진단을 통해서 간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또 내시경을 통해서 위, 속이 어떻고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진단을 받아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도 이제는 세계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혜택이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해서 아마 홀수 짝수 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빼지 말고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뚱어리 건강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진단할 수 있는데 신앙을 진단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제비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정말 믿음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확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구태여 그것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정도면 되지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가 돼서 선지자 노릇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어요. 그것만 아니라 그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병자를 고치다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많은 구절 속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글쎄 제가 원리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가지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 진단 원리들을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야, 너 왔구나, 반갑다, 이렇게 맞이하실 만한가,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거부하실 건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건강을 진단해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 원리, 첫 번째, 내가 진단을 할 때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면 서로에게서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뭘로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몸살하듯이, 때로는 밤잠을 못 자듯이 그렇게 사랑의 감격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르게 섬기냐 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둘째가 아니고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동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크고 그 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분이 총각 때 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젊은이들이 그냥 팔짱 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40년 전에는 팔짱은 고사하고 옆에 나란히 걸어가는 것도 이상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남자는 앞에 걸어가고 여자는 한 5m쯤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용한 길을 걸어가면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란히 걸어가는데 어떻게 손을 흘리다가 그 여자분의 손이 탁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온 몸에 약 5,000볼트의 전기가 와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쯤 살았는데 20년쯤 지난 어느 날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좋아했지. 그러면서 저녁에 잘 때 자기도 모르게 한번 끌어안아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끌어안아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꼭 끌어안았더니 약 5볼트 정도의 전기가 나오더라. 그렇게 총각 때는 손이 한번 살짝 닿아도 막 5,000볼트가 넘는 전기가 올 정도로 막 그러더니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막 쥐어짜듯이 끌어안아도 5볼트도 안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한 걸 읽어보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세월과 함께 변질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밤잠도 안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가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아니면 오늘 누구하고 같이 가야지, 이런 딴 생각을 하고 있지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참 훌륭하다, 너 참 훌륭하다, 참 믿음 생활 잘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참 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이 버려지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감격이 있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동이 있나? 감격이 있나? 그 사랑에 정말 때로는 내가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단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부귀영화가 점점 좋아지고 명예 권세가 내 앞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크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 것인가, 이 생각하느라고 물론 예수를 찾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를 찾으면서 그 예수를 왜 찾느냐, 이런 삶에 도와달라고 찾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가 내 구세주요, 그의 십자가와 가시관과 못박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감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요, 살아서 생명이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요. 예수가 그냥 단순히 내 필요할 때 부려먹는 종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가 뭐 되어지는 듯 하면 언제 예수를 알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했더니 뭐가 됐다고 이러고 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해인가 제가 이 감사절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결심하기를 그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하기로 했어요. 10,000번.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하면 요거 찍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한 주간 동안에 10,000번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저 전라남도 어느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갔다 오는 동안에도 계속 머릿속에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도 그거 하고 뭐 하여간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잠들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어제 1200번인가 1100번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작은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10,000번을 넘는 건 되지만 안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집회 끝나고 서울에 올라와서 목요일 저녁인데, 목요일 저녁 어느 장로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신방하는 차에서 10,000번이 되게 됐어요. 10,000번. 그래서 그 10,000번
9,990번 되니까 이제 10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 10번은 약간 신경을 써가지고 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0번씩이나 감사하다 그랬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시겠지? 너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리고 하나님도 저한테, 그래, 네가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더 뭘 주마. 그리고 무슨 은혜를 깨닫게 하시든지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번을 남겨놓은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천천히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1,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2, 이렇게 천천히, 이제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기대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신방 가는 차인데 옆에는 운전하는 집사님이 앉아 있고 제가 그 옆에 본고에 앉아 있고, 뒤에는 같이 가는 일행들이 자기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는 관심이 없고 지금 혼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8, 하나님 감사합니다 9,999, 이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왠지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조금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0번. 그리고 제가 한 1, 2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제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안 하던 짓을 하나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을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좀 뭔가 저한테 뭘 하셔야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속에 약간 불평 비슷하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0,000번씩이나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냐면, 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 때문에 세상에 보냈어.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놨는데 뭘 더 주랴? 그런 감동이 제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 귀한 예수, 내 생명의 예수, 나를 살리는 그 예수가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그 귀한 예수, 생명의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혼자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왜?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이걸 만약 깨닫고 고백한다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애매한 사람, 그걸 모르고 지낸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야말로 내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야말로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별명과 같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 물론 예수님을 보혜사라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님을 말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보혜사란 말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항상 곁에 계신 분.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딴 데 혼자 걷고 있어도, 혼자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도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 곁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곁에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나를 격려해 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제나 그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이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영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낮에도 밤에도 내 생의 시작부터 내 생의 종착역까지, 아니 그 영원 후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깨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 제 이 속에서 갑자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라는 찬양이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그 찬양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하는 찬양이 쭉 이어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 하는 찬송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이에요. 여기 계시구나. 우리 주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운 게 이게 뭐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한 3일 전에 있었던 제 감동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있는지를 원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찾아야 할 최고의 진리요, 예수만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내 삶의 모든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은 없어도 주님 성령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원하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진단해보고 건강한 믿음들이 돼서 늘 감사와 감격 있고 찬양과 고백이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 신앙을 진단해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